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창조를 믿으며 인류를 구원하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혹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쓰시고 나타내실다 할지라도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요, 그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시기도 하더라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출애굽의 사건은 인류의 최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서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이를 예표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 모든 것을 예표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큰 역사를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대하여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들어오게 되죠. 입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 안에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번성하여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약 400년 동안에 흐르면서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고 곧 노예가 되어버렸고 또 나중에는 인구의 증가를 그거를 막기 위하여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는 박해 시대에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2장에 보니까 모세의 출생이 나오게 되고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모세를 띄울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차마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누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그 보호하시면서 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띄우게 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가운데에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으로 모세란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키우게 되는 은혜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장성했을 때에 약 40년이 흐른 겁니다. 40년이 흘렀을 때에 이와 같이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살인자가 되지요.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을 갖게 됩니다. 이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물에서 건진 자뿐만 아니라 물에서 건질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감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비참한 살인자의 오명을 안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3장에 가면은 미디안에서 40년을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에 있으므로 곧 80년 동안을 허송세월 보낸 것처럼 그가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라.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이 모세를 들어 쓰시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그의 몸에 있는 그의 삶에 완전히 장애물로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한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자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착각입니다. 하나는 오산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곧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늙어빠진 노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물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 번째 신관에 대한 질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적어도 나를 구원자로 보내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두 가지는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부분이며, 두 번째로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인 바로라고 하는 존재, 애굽의 왕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조명해 보면서 믿음의 바른 정립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 장애물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곧 이런 질문을 한 모세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로 여러분은 생각하는 자화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지, 아니면 진화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확립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 믿고 변화된 세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거들랑 당신의 아버지가 진짜 맞느냐, 당신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직접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믿고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말하고 많은 증언들이 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는가?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만약에 모세를 80세가 아니라 40세 됐을 때,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이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왕국에 있을 때 부르시면 아주 근육질의 남자이기도 하고 권세도 있고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왕자이기도 하고 이것저것에 아주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하나님, 이때니까 이제 나를 부르러 오셨나이까.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설레면서 내가 지금 오늘을 기다려왔는지 모르나이다. 가겠나이다. 천리마를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뭐 이것저것 이래 하겠죠.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고 자기를 어떤 역사에 큰 사람으로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 아주 자신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높이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가 어느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 비석을 올리고 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를 아주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는 일도 나오지 않던가. 애굽의 왕을 들러엎고 히브리 능인들을 구해주고 하면은 자기가 영웅이 될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살인한 다음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때가 됐다. 모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히브리인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하자. 모세를 격려해주고 연합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아니 너희는 왜 민족끼리 싸우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속에서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른컨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이라고 하는 교만도 꺾으시고 그 속에 올라오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과 이런 자신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지도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된 노인이 이제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절망 속에 들어갈 때 아니다, 내가 네 입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끌어주는 그 사건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또 쓰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자포자기한 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이 이름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잘 모르고 그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 그냥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으로만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합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직역하면 나는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오는데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 나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나다 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아버지요, 자기의 도우신이요, 자기의 보호자요, 자기를 다 모든 것들을 인도할 세대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은 내가 조상으로 생각했고 그 조상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 형제와 미래에 다 어떤 상황, 어떤 역사, 모든 것에 내가 너로 인하여 너를 존재케 하고 내가 일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원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그런 존재다. 나는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내가 존재케 해야 존재하는 자들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존재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주님 때문에 사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나의 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존재한 이 존재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를 살게 하신 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이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야.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하늘 가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한 모세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는데 이 큰 장애물이 있다고 주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일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을 예표하고 있는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왕이 자기를 지칭하여 짐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왕이란 말과 그 말은 같이 동격으로 쓰는 것처럼 바로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바로면 바로, 왕은 왕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 왕, 그리고 그 바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냥 두지 않는다. 안 못 가 하고 그를 붙들고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능력으로 쳐야만이 그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허락지 않을 거야. 그 백성들을 그냥 두게 할 거야. 그리고 못 가게 할 거야. 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달래고 거짓말하면서라도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 모세의 끝까지 발목을 잡는 이 방해꾼 바로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한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서 똑같은 방해꾼 사탄의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면 출애굽을 할까 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예배 끝나고 뭐를 할까? 뭐를 어떻게 했나? 지금 집에다가 내 가스불은 끄고 왔나? 뭐 했나? 전기를 켜놨나? 에어컨은 켜놨나? 뭐 했나? 별 모든 생각, 오만 잡생각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 탈출해버릴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구원으로 나가버릴까 봐 바로는 끝까지 어떤 주변 상황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과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항적으로 얼마나 큰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좋아지는 것은 수십 년 걸리고 수백 년 걸릴 수 있어요. 물이 정수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게 오염되는 건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독극물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 물은 오염돼 버릴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담궈도 오염될 수 있고,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수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나무가 500년 된 나무는 500년 걸립니다. 잘라내는 데는 10분이면 자를 수 있습니다. 전기톱 가지고 그에게 치기 시작하면 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을 키워가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공들이고 수십 년이 걸려오지만은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고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예배 잘 드려놓고 나가서는 성질 부리고 뭐하고 다 아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가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좋아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에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교만해도 좋아합니다. 절망해도 좋아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애굽 자기의 발목을 잡고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다 하더라도 바로가 얻어 터지고 열 재앙 가운데 일이 터지고 절이 터지고 막 그렇게 깨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그대로 붙들고 있을까?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는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잡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기적으로 도울 것이고 능력으로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개입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은혜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가 우리를 미시고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앞에 서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배의 차례는 내가 와야 된다 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그 가운데 맞짱을 뜨고 바로 앞에서 거기에 정면 돌파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를 극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탄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바로는 무엇일까? 바로가 여러분을 붙들고 모세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 더러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면 하나님 돈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께 못 납니다. 하나님 그 바쁘신 걸 치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그것이 너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쳐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방해꾼이 있어도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돌아와서 승리하고 이 산에서 예배할 거야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분명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우상 같은 존재, 사탄의 존재, 이 모든 것들에게 발목 잡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받지 말고 극복하고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병도 이기십시오. 여러분 슬픔과 걱정과 어둠과 우울증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